오늘은 출애굽 3장을 통하여서 약 3,500년 전 호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길 원하시는데 3천 몇백 년 전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얼마 전 석가탄일 부처상이 있지만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신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 백체가 다 잘려나가도 아야 소리 한번 못합니다. 여러분, 마네킹 그렇게 조립을 하잖아요. 팔을 빼고 해도 아야 소리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시죠. 역사 속에 임하셔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붙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만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 모세를 부르셔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만 그렇게 일을 맡겨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앞으로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 찬양되면 찬양대로, 교사면 교사대로, 또 주방에 섬기면 섬기는 대로, 차량 안내 운행대로, 우리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저 방송실은 매주마다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영표 집사님, 권진규 집사님, 우리 김태욱 집사님 등등 말입니다. 우리 다 자기가 맡은 일에 크건 작건 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또 더 크게 쓰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쓰십니다. 후손들. 그럼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모세에 이르렀더니,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네, 양떼를 쳤대요. 그런데 우리가 읽기는 양떼를 쳤다는데 양떼를 치더니 그러는데 쉽게 평이하게 생각하는데요.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왕자였어, 왕자. 애굽이 왕자라니까요. 그런데 신분이 전락돼가지고, 아니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천한 일이에요. 단순하고 천한 일이라고. 이럴 때 신분은 정말 비참한 신분이에요.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동 양을 칩니다. 그런 자기 일에 충실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 또 모세 말고도 목동으로 충실히 했을 때에 하나님 불렀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도 목동이었고 모세도 목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다윗. 그런데 모세는 왕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묵묵히 양을 쳤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잘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지고 모세야 그 일 그만하고 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열심히 일하는 모세. 세관에서 열심히 이미지는 그때 세리들을 나쁘게 생각했지만은 어떻든 세리는 세리 마태는 자기 직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리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세리 마태야, 일 그만하고 나를 따라 내 일을 해라.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던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사울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야 사울아 이제 네가 바울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일을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큰 일을 맡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해보니까 100명대하고 다르고 200명대하고 다르고 300명대하고 다르고 500명대하고 다르고 1000명대하고 다르고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서 1000명도 이렇게 힘드는데 10,000명, 30,000명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지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젊은 전도사 또 부목사 강도사 때는 몰라요. 잘 몰라요. 목사님 저런 일을 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요. 막상 개척해서 해보니까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해가 가요. 구관이 명관이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럽고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조건 존경스러워요. 왜? 충실히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거기에 더 큰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늘 자녀 손손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아이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더 큰 일로 맡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을 놓고 그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자녀 손손들을 놓고 기대.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더 크게 축복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여전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일 바쁘다고 설거지 쌓아놓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바쁘겠지만 집에서도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남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목사가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대입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이면 사장이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면 대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시원찮다고요? 하기 싫다고요? 아니요. 일단 맡았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보시고 살펴보시고 더 들어 쓰시고 불러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지도 않고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유세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 가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유세 중에도 조지아주의 조그마한 교회에 내가 맡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맡은 20명 주일학교 아이들 그 유세 중에도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가르치고 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한, 하나님 일에 충실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대통령을 만드셨죠. 대통령 중에도 주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여전히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외국 가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일이 않는 이상은 대통령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조지아주에 자기 고향에 자기 교회 가서 교사를 해요. 대통령님이. 한 번은 70여 명의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그 조지아주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지미 카터가 뭐라고 했느냐면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오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당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멋지죠?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일들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통령 하고 나서 빛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더 빛났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빛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냐 하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사람을 부른다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더 크게 쓰실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있는데, 즉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200만 명 이상, 200명, 300만 명의 사람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4룩에 24, 240만. 240만 내지 300만 명이에요. 그들 중에, 그 히브리 민족 중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자기 일에 최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목자일 하찮은 거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1:1 훈련시켰어요. 거룩한 훈련,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호렙산에 불이 타고 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가시나무가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놀랍다, 신기해서 가까이 이렇게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가까이 오너라.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야 된다. 거룩하여져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인데요. 크리스토톰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대로 김충근 박사라고요. 아마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와임이 왜 나냐? 왜 나냐? 그분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리 동중을 졸업을 하고 전주고를 졸업을 하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남가주 주립대학에서 석박사기를 공부를 했어요.
마치고 페퍼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지고 최고 명예교수상을 받았어요. 그 학교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 자주 하는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는 보통 100대 안에, 사실은 뭐 70대 안에 그러잖아요. 100대까지도 포함을 시켜요. 그러나 보통은 한 70대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학교예요. 페퍼다잉이라고 하는 학교, 한 40위 정도 되는 학교에 교수로 들어가가지고 불과 4년 만에 최고의 교수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36. 이야,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갔는데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경화로.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게 와임이 왜 나냐?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이제 한두 달밖에 못 산대요. 한두 달밖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까지 교회는 나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내가 사는 날이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와,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여러분, 그분이 무슨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응? 늘 공부했던 사람이고, 뭐 죄질 시간이 얼마나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죄 목록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까 A4 용지로 쉬운 2장. 자기 죄 목록을 회개 기도하는데 팍팍팍팍 죄가 지나가는데 그걸 쭉 써보니까 A4 용지로 쉬운 2장. 한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A4 용지를 한 10장 줘가지고 지금부터 당신의 죄목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하게 되면 글쎄 한 2장 정도 채울까요? 장로 몇 장이나 채우실 것 같아요? 한 몇 장 정도 쓸 것 같아요. 글쎄 많으면 한 5장? 5장 쓰기도 쉽지 않아요. 쉬운 2장. 그걸 이제 죄가 스쳐 지나가고 죄를 쓰면서 이분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죄를 다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제 거듭났다. 죄 용서받았다.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혹시 하나님 나 고쳐주실지 않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고침받았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알래스카 또 주립대에 가가지고 교수를 하는데 또 가가지고 최고의 교수가 되고 그 알래스카 주에서 주지사가 경제 고문을 맡겼어요. 경제 고문을 맡겨가지고 그 알래스카 주의 경제 고문으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경제력을 올렸던 게 300%. 놀라운 어떤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 김충근 그 박사 그 교수님은 책을 쓰면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면서 와임이 왜 나냐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특권이 뭐겠어요? 그거 아닐까요? 언제나 그냥 미미하게 그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서 창조자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크기로 역사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오늘 좀 이따 젊은 예배, 사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제 우리 결혼한 분도 참석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
오늘 라이크 워십이라고 우리 살아있는 또 기쁨의 즐거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2달에 한 번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개념 속에 머리로만 그냥 쉽게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사 그냥 쉽게 해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8848 8848m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괌 근역에 있는, 여러분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 괌 근역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이가 얼마라고요? 11,034m.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 마리아나 해구에다 확 담궈버려도 위로 높이가, 바다 높이가, 수위가 2,200m나 올라와. 그 바다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또 나일강 내가 얘기했죠. 나일강이 몇 미터라고 했나요? 5,528m.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몇 미터? 몇 킬로? 512km. 그러니까 11배라고. 우리가 나일강에 우리 한강을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나일강은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의 11배라니까요. 그 나일강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청년도 얘기할 거예요. 이 강을 만드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특별히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럼 그 자연이 어떤 자연인데, 와, 이러한 세계. 세계에서 가장 더운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지요. 낮에 온도가 58도, 밤에는 0도. 남극은 영하 89도.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와,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런 걸 알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뢰해야 되지. 항상 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전능하사.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눈 감고, 아니면 그냥 뭐 좀 잡념 가지고 있다가. 아니죠. 저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 내 자녀 문제가 있어, 신앙 고백할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 믿음 좀 봐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 여기 지금 그냥 습관을 쫓아 주일날 얘기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만나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있고 아픔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늘 웃고 사십니까? 왜 그렇게 뭔가 좀 힘이 넘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종신대학원 교수님 2분이 오셨어요. 찾아오셨어. 오셔가지고 한 분이 몇 번 오셨던 분인데 와가지고 잘못 왔다 해가지고 차를 돌리다가 이상하네. 근데 주소는 맞는데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소는 맞는데 이상해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맞아. 뒤에 지금 건물이 새로. 그래서 그렇군요. 와서 그냥 확 바뀌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근데 목사님 한번 좀 궁금한 게 있대요. 제가 작년에 1년에 한 번 정도 총신대원의 채플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1년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총신대학원 한 3,000명 넘는 학생들이 별로 소망이 없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힘이 빠지고 하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힘이 넘치고 우리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고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도 교수고 나도 목사고 나도 교수고 당신도 교수고 우리 안에 복음 있지 않소? 하나님 있지 않소? 그분 창조주 아닙니까?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안 되고 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상황과 환경은 캄캄하지 어렵지 뭐.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나는 희망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망하냐고.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성장시켰고 물론 지금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를 놓지 않으실 거다. 다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 바보야. 문제는 너야. 하나님. 저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세안일보 창립 21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좀 부탁해서 설교하러 가서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딸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갔는데 중등부 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학생 아이가 선생님은 빨간 옷을 입으셨는데 어느 당인가 봐요? 나는 어느 당인데 반대로. 중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멘 하시더라고. 감사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멘. 제가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그렇듯이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할 때 그 한마디가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마디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국회의사당을 쳐다보면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대입을 시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야, 문제는 너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네가 네 사명을 감당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면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어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정 목사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아멘. 끝나고 나서요. 명함 달라고 하던데. 명함.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저도 그래요. 제가 3번 양목의 담임 목사지만 또 몇 년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를 해야 되지만 은퇴 후가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지금은 나의 활동 무대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담임 목사 끝나고 나면 이제 원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 가서 어느 기관인 가도 원 없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을 모아요. 은퇴하면 끝난다고? 아니에요. 은퇴하고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입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 아들, 딸, 며느리들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위들에게, 여러분 아들들에게 기대감을 가지세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크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만의 하나님이냐고?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요? 엘리야만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분 손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고 있잖아요. 그 중동 땅에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을 중동 전 지역이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게
찔리는 거 뭐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천공, 맞천공.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장로님 몸이 아파. 심장. 하나님, 3번 양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은 이 종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이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 사랑하세요. 하나님, 고치셔야 됩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 그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 성장해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더 정결해지려고 하고, 이미 정결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의로운 자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더 정결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김충근 박사가 와임이 왜 나냐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이 아픔이 10년이 갔습니다. 우리 남편 아픈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내 남편은 사업장 지금 20년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내 때를 생각해요. 내 남편의 때, 내 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때. 모세 보세요. 무려 40년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한 거 25년 전이었어요. 75세 때 하란에서 부를 때였는데 25년. 노아에게 방주 약속했잖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와임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도중에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뭐 직분도 그만두기도 하고, 교회생활도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얘기 들어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와임이 왜? 왜 납니까? 아니, 나를 불러서 신학대학원 왔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죽게 생겼으니 이게 뭡니까? 와임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 훈련시키는 때, 오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누가 한마디 딱 불평하고 누가 한마디 딱 이상한 말을 해버리면 그냥 의기소침하게 되고 위축이 돼버리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말 못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지. 그거 안 될 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걸 딱 경험해봐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아픔이 있다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나는 기다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